저 너머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기도한다. 그것은 창조의 그물이나 성령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은 이미 그것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후손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해주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헌과 전통을 통해 전해져온 잃어버린 기도 방식은 특별한 기도문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1998년 봄, 나는 티벳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간의 성지순례를 떠났다. 현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여행 14일째가 되자 우리 몸은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 적응한 상태였다. 마침내 도착한 사찰에서 가부좌를 틀고 기도를 하는 주지 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여행 중 승려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질문을 그에게도 던졌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행동을 본 것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지요. 나는 주지 스님의 명료한 대답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그노시스파와 에세네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요한복음 초기 번역본도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열망을 채웠을 때의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고 권하고 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의심을 초월해야 한다. 주지 스님과 나그 한마디 문서는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와 그노시스파의 사상을 기록한 고대의 문서들은 말로 하는 기도가 예배의식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원래 우리 인류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과 소통하는 교감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떠한 물리적 표현도 필요치 않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을 유도할 뿐이다. 아메리카 남서부 사막지대에 지어진 원형의 석조 건축물들은 이른바 키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키부의 벽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그 옛날 원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키부의 유적지 내부에는 석조 건물 벽에 칠해진 진흙 벽토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들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주변에 그려놓고 그것에 둘러싸인 채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그 모습은 그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적과 부활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 기도는 오감을 총동원해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한치의 의구심마저 날려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 데이빗은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나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데이빗이 예전부터 수없이 다녔기에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음에도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데이빗은 맨발로 원 안에 들어가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한 뒤 천천히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한낮의 태양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서서히 느려졌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는 기도가 끝났으니 내려가자고 했다.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너무 빨리 기도를 끝낸 것에 놀라 물었다. 그는 나의 물음에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주고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눈을 감고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했다. 그러자 그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고 그것이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감촉을 느꼈으며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에 맨발로 서 있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다고 했다. 그는 상상과 오감을 총동원해 우주와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온다고 했다. 고대인들은 감사하는 느낌을 통해 창조의 힘이라는 신의 정신과 직접 소통한다고 믿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 우리의 몸 밖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 에너지는 데이빗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묘한 에너지장은 우리가 이제껏 측정하고 분석했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전기나 자석의 성질을 띠지는 않지만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일체화된 것이며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이 너무 생소해서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논문과 서적에는 양자 홀로그램이나 자연의 마음, 에너지장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허공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텅 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지성을 지닌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래에 와서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영적인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 고대의 언어와 문맥을 살펴야 한다.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은 에너지장에 고스란히 투영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이 에너지장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관계와 일과 건강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에너지장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완벽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티벳에서의 주지 스님은 느낌이 곧 기도라고 했다. 이는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 또한 마찬가지다. 2500년 전 기록된 문서에도 이러한 지혜를 정확히 묘사하는 글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에센의 평화복음에서는 이 땅과 만물이 신의 왕국을 비추는 영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동료이던 프린스턴 대학의 존 휠러 박사는 의식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로 당시만 해도 우주를 우리의 의식과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낯선 것이었다. 그는 의식이 우주의 부산물 그 이상의 것임을 암시하면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참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되풀이했을 뿐이다. 의식이 곧 창조자라는 사실 말이다. 고대의 문서들은 관찰하는 태도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우리가 관찰할 때 가지는 믿음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완벽한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든 그 원리는 동일하다.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체로 느껴야 한다. 1972년 미국에서 행해진 실험에 따르면 인구가 10,000명 이상인 24개의 도시에서 인구의 1% 미만이 참여하는 실험을 실시했을 때 각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 장소에서 명상과 기도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결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몇몇 실험이 있고 난 뒤 1980년대 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제평화 프로젝트라는 역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평화를 생각하며 평화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화를 느끼도록 훈련시킨 사람들을 정해진 날 특정 시간에 중동 전역에 배치시킨 뒤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이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동안 테러와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리고 훈련자들이 평화로운 감정의 표현을 멈추자 통계치가 반전되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소수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평화는 주변의 세상에 투영된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를 입증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평일과 휴일, 심지어 달의 주기까지 고려해 연구 결과를 뽑아냈는데 신기하게도 일관된 데이터가 도출된 덕분에 평화를 세상에 투영하려면 몇 명이 평화의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구 비율까지도 산출할 수 있었다. 물론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들은 마음속에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연습한 뒤 실험에 참가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지표들의 통계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 하지만 실험 결과만큼이나 흥미로운 사실은 실험이 멈추자 폭력과 범죄,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실험 시작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은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렸던 기도,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들은 우리에게 기도 자체가 되라고 조언한다.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문을 외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릴 수 있다. 에세네파의 언어인 아람어로 된 고대 문서를 현대어로 해석한 번역본을 보면 기도에 대한 기록이 왜 그렇게 모호한지를 추측할 수 있다. 수세기에 걸친 번역 과정에서 원본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킹 제임스 번역판 성경은 원본의 내용을 축약된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하면 이렇다. 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 지금까지 너희는 그러하지 않았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애워싸이고 네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기도가 마음의 상태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우리의 답으로 애워싸이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라는 구절에서 주지 스님과 나의 친구 데이빗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응답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말로만 한다면 그건 창조주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주의 언어는 감정이고 느낌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랑과 공감, 이해와 보살핌을 바란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그 느낌들을 키워내야만 신의 정신이 그것들을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투영할 수 있다. 기도의 문구가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받는 미사여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제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갖는 함정이다.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2000년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떠한 절대자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은 그 힘을 신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우리들 대다수가 믿고 있는 그것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언어는 바로 느낌과 감정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라. 그리고 기도가 응답을 받은 뒤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라.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은 20세기에 들어 신의 정신이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구별되는 에너지 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고대인들의 암시처럼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성에 응답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저 너머에는 분명 어떠한 힘이 끊임없이 우리를 결속시키고 절대자에게 연결시키는 거대한 자석처럼 존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실험은 우리가 에너지장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며 에너지장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사건들,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 홀로그램이나 신의 정신 등으로 불리우는 이 연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믿음과 기도가 에너지장을 통해 주변 세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입증했고,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하에 당신만의 기도를 올려보라. 오랫동안 전해진 기도문들은 기도자의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고안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일부인 심장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 안에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위대한 기도이다.